출애굽기 75강 복과 이름과 제단 제목으로 본문은 출애굽기 20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교해서 어느로나 그분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네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네게 돌을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네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다같이 너는 층계로 내 계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하늘로부터 말씀하셨다. 이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하늘이 아니고 하늘이 열리고 이 하늘은 하나님께서 계신 그 하늘 그리고 밑에는 땅이죠. 하늘과 땅은 전혀 다른 세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시고 하늘에 계신 그분이 어느 날 하늘이 열리고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말씀을 하는 것을 너희들이 스스로 봤으니까 나를 비교해서 땅에서 은이나 금으로 너희를 위한 신상을 만들지 마라. 그 얘기를 지금 하시고 있습니다. 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막 부른다고 왜 불렀니? 하고 나오시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기도한다고 나오시는 것도 아니고 그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 일방적으로 나타나고 싶을 때 나타나시고 말씀하고 싶을 때 말씀하신다. 즉 하나님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계신 분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땅에서 나를 비교해서 신상을 만들지 마라. 신상 왜 만들겠어요 사람들이? 하늘에서 갑자기 나타나시는 하나님 언제 나타날지도 모르고 이거는 도저히 감잡을 수 없는 하나님이니까 섬길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자기가 이게 파악이 안 되고 자기가 어떻게 다룰 수가 없으면 견디지를 못해. 그래서 땅에서 뭔가를 만들어 놓고 요게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금으로 온으로 이렇게 신상을 만들어 놓고 딱 어디 모셔놓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 여기 계신다 해놓고는 그분을 섬기는 거예요. 신을 사유화해가지고 사유화해서 자기가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하고 또 좀 멀리 떠나면 이제 하나님하고 좀 멀리 떠나서 자기가 하고 싶은 짓 하고 이렇게 자기가 섬길 수 있는 다룰 수 있는 그런 대상으로서의 신 그게 신입니까?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늘에서 나타나신 이 하나님이 그 시내산 꼭대기에 나타나실 때 불의 형상으로 나타나셨죠. 불과 연기의 형상으로. 그거는 뭘 상징한다 했습니까? 심판을 상징한다 했어요. 즉, 이 불같이 진노하셔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실 때 사람들은 당황스럽죠. 갑자기 왜 하나님 저렇게 화를 내시고 나타나시나? 왜 저렇게 분을 내시나? 그게 이제 인간들 앞에 나타나실 때 하나님은 인간들의 그 자기 주제를 파악하라는 거죠. 이건 인간들이 평소에 생각했던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딱 서는 순간 죄인으로 드러나고 불에 타 죽을 그런 대상일 뿐이에요. 그 하나님이 멀리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십계명.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면 복이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저주를 받아서 불에 타 죽게 된다 하는 이런 내용인데 이 말씀을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지킬 수 있을 거야 라는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주신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절대 지킬 수 없다는 걸 아시면서 주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인간들이 자기 주제를 모르니까 말씀을 주셔가지고 이거 지키고 살아봐라. 왜 너희들이 진노와 저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지를 분명히 하기 위한 조치로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말씀은 이 모든 인간을 죄 아래 가두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점점 더 좋은 사람으로 되어가는 게 아니고 말씀 공부하면 할수록 내가 정말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말씀이 하시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땅에 있는 인간이 숨길 수 없기 때문에 23절에서는 너희는 나를 비교해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니까 신상을 만드는 이유는 자기를 위한 거예요. 인간들은 끊임없이 자기를 위해서 신과의 관계를 좀 개선시키고자 가만히 있지 못하고 뭔가를 계속 꼼지락꼼지락 해요. 그렇게 해서 저주는 피하고 복은 당기고 싶은 그 인간 본성이 종교라는 걸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종교를 극히 싫어하세요. 하나님은 죄인인 인간이 섬길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자기 주제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지금 당장이라도 불에 타서 소멸될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하는 그 내용입니다. 이거 지난 2주 전에 말씀을 드린 내용인데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으로서 저주와 심판과 죽음밖에 없다는 이 사실, 요거를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한 구절만 딱 넘어가면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예? 문만 열고 나가면 잊어버려요. 여기 오늘 20절에 20장에 24절에 보시면 자, 신상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네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복이 갑자기 왜 등장합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이 엄청나게 분노해서 불 가운데서 나타나신 그 하나님이 이 분위기에 안 맞게 갑자기 복의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죽었다 하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복의 얘기를 하니까 자기 주제는 금방 까먹어요. 그리고 복 어떻게 하면 복 받는데? 제사. 네, 그렇죠. 어떻게 하면 복 받는데? 이게 자기 주제를 여전히 아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복? 나한테 무슨 복? 나는 복하고는 거리가 멀어. 나는 죄인이고 저주와 심판 가운데 이미 죽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근데 왜 복을 거론하시냐? 이런 마음으로 이걸 볼 뿐이지.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복을 주신다. 어떻게 복을 주시지? 내용을 읽어보면 사람이 해야 될 일들이에요. 신상 만들지 말고, 만들라는 것보다 안 만드는 게 더 쉽겠다. 안 만들고 토단 쌓고 흙으로 이렇게 단 쌓고 거기에 양과 소로 번제와 화목제 드리라. 그러면 복을 주리라. 쉽네. 저주 피하고 복 받는 거 이래 쉬운 방법이 있네. 요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대로 합니다. 요대로 하면 복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비록 저주의 대상이지만 하나님이 해주신 이 말씀대로 하면
저주에서 복으로 내 운명이 바뀌어지겠지라는 생각을, 내가 이렇게 행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딱 주어지면 뭐 이거 실천하기 어려운 말씀도 아니고 곧장 이 말씀대로 그대로 실천을 하자. 그게 인간들입니다. 누구나 그렇게 해요. 근데 이 출애굽기 성경을 잘 읽어보면 10계명 주시고 주실 때 하나님이 풀 가운데서 그렇게 아주 공포스러운 분위기에서 말씀을 주시고 뒤에 가보면 이제 이 계명을 지키면 복이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다. 그 얘기를 하시기 전에 여기 복 얘기가 잠깐 나오는 겁니다. 10계명 아무 관계없이 그냥 화목제 번제 드리면 복 준다 이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복이 무슨 복이냐면 계명 지키고 안 지키고 하고 아무 관계없는 복이 하나 살짝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이해 못하죠. 이것도 내가 이걸 지켜 행해서 받는 복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내가 지켜서 행해서 받는 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이해하실 때 저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해둬야 될 게 뭐냐면 인간이 스스로 뭔가를 해서 복을 받을 방법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걸 확실히 해야 돼요. 왜냐하면 죄인이니까. 죄인이 무슨 짓을 해도 죄인입니다. 이미 진노와 저주의 대상으로 심판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인간이 자기가 뭐 이런 말씀을 읽고 내가 이대로 하면 복 주겠구나 가당치 않은 말씀이거든요. 복은 어떻게 주어집니까? 희생으로. 복은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이게 사람들이 견디기 힘든 거죠. 그냥 하늘에서 갑자기 나타나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냥 일방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럼 누구에게 주시느냐? 하나님 마음대로죠. 마음대로인데, 그런데 이 복을 주실 때 무작정 주시는 건 아닙니다. 그 복 받을 대상을 주님이 어떻게 다루시느냐 하면 반드시 선행 작업을 해요. 어떤 작업을 할까요? 복 받는 쪽에서 자기는 죽었다 깨어나도 천국 갈 자격이 없고 복 받을 자격이 없는 자임을 아는 자리까지 하나님이 낮추세요. 인생 속에서 철저하게 타락하게 만듭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 인생 속에서 그 본성이 그 밑바닥까지 다 드러나오는 그런 사건들을 일으키세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막 욕이 나오고 막 알아서 하세요. 난 모르겠어요. 나는 하나님 섬길 자격도 없고 지금까지 해봤는데 아무것도 안 되고 저는 뭐 진짜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렇게 이제 자기가 완전히 죄인임을 깨닫고 그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긍휼히 주시기만을 바라고 있는 그때에 그런 자리까지 몰고 가신 다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복이 복답고 은혜가 은혜답게 되거든요. 안 그런 사람에게 그냥 떨렁 주면 내 잘나서 복 받고 내 잘나서 은혜 받고 내 잘나서 예수 믿으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인생은 좀 고달프게 되어 있습니다. 편안하게 예수 믿어지는 게 아니라 그 일생을 살면서 진짜 하나님이 나를 심하게 다루신다 할 정도로 그렇게 다루시면서 내 의가 다 사라지고 다 빼앗기고 결국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고백이 나오는 자리까지 몰리게 되기 때문에 그 인생이 좀 괴롭다고 하는 그거는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배워온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도 주의 깊게 잘 살펴보시면 단순히 신상 안 만들고 제사 잘 드려서 주의 이름 기념하면 복 주신다 이렇게 읽으면 잘못 읽는 거예요. 이 본문을 잘 보면 제 눈에는 지금 두 가지가 보이는데
그 24절에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할 때, 기념하게 할 때 그 하게에다 동그라미 하시고, 네 임하여 할 때 임하여에 동그라미 하시고, 하게와 임하여 이 두 글자를 동그라미에서 다 감추시고, 다시 읽어볼게요. 빼고,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네게 복을 주리라. 말 되죠? 예. 충분히 말 되죠? 내가 주거든.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네게 복을 주리라. 이러셔도 되는데,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 누가 하게 합니까? 주체가 주님이 주체입니다. 주님이 주님의 이름을 기념하게 해요. 거기에 주님이 임해서 복을 준단 말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임하는 것은 부담스럽고, 그만 복만 주시고 가세요. 복만 잔뜩 주시고 가시면 알아서 살겠습니다. 이건데, 이 내용을 잘 읽어보면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읽으면서 글자는 이렇게 돼 있고 입술로도 읽지만 우리는 어떻게 이걸 기억하냐면, 아, 주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복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해서 벌써 기념하게 한다는 거, 주님이 임한다는 거, 이거 빼버려. 다 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주체가 인간이 아닙니다. 여기서 양과 소로 번제와 홍학제를 드리는 게 그 주체가 우리가 아니라니까. 주님이시네요. 주님이 그렇게 하게 하신다는 거. 그러니까 주님이 기념하게 하는 곳, 그 곳이 어디입니까? 희생이 있는 곳. 구약 같으면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게 성전이죠, 그죠? 여기서 내 이름을 여기 둔다. 여기서 제사를 지내라. 내가 여기에 강림해서 복을 주리라. 이런 거거든요. 구약으로 하면 성전입니다, 성막. 피가 있는데 신약으로 넘어오면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성전이죠. 신약으로 넘으면. 그리고 그곳에 주의 이름이 기념된다고 하는 것은 주의 이름이 하시는 일, 그 주의 이름이 행하시는 일, 그 일만 높임을 받고 그 일에만 모든 영광 돌아가는 것이지, 여기에 어디에도 인간의 이름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인간의 이름이 포함이 되면 안 돼요. 이 재단 쌓는데 내가 정으로 그걸 잘 쪼아가지고 아주 반듯하게 멋지게 만들었다, 이런 거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25절 6절이 거기에 인간들의 수고와 노력과 땀 집어넣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 토단 쌓는 것도 좀 힘들지 않나요? 이렇게 또 따지고 들면 그렇게 하게 하신 주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인간들이 임의로 세우는 교회가 참 많죠. 건물 임대하고 십자가 달고 목사 초빙하고 장로 세우고, 그리고 교회 간판 하나 달고, 그리고 그곳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그곳에 복을 주시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건 약속이 없어요. 그런 곳은 자기들이 임의로 모여가지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려고 모인 곳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기념하게 하신 곳이 아니라는 거죠. 처음에는 그렇게 작게 시작한 개척교회가 사람들이 모이고 헌금이 모이고 기도가 모이고 봉사가 모이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교회가 새로 건축되어서 대형 교회로 커질 때 그 교회를 성전이라는 이름으로 성전 건축 이런 이름으로 건축을 하고 헌당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하면 그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고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게 개척교회 있는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대형교회를 세워진 것은 이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라고 사람들은 쉽게 생각하고 여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교회를 건축할 때 어느 장로님이 몇십억을 냈고 누구는 얼마를 내고 누구는 이런 희생을 했고 누구는 집을 팔아서 어떻게 했고 그게 다 인간들의 이름들이 들어가요. 건축할 때 심지어 벽면에 그 돌에 새겨서 붙여넣기도 색에서 붙여넣기도 하죠. 네, 뭐라고? 그리고 역대 목회자들 사진을 또 쫙 붙이죠. 그리고 그 인간들의 이름을 자랑합니다. 그 인간들의 그 교회를 세우는데 인간들의 수고와 노력과 땀, 그 희생을 쫙 다뤄놓습니다. 과거 같으면 교회를 위해서 순교한 사람들 명단도 쫙 붙여놓고 그렇게 인간의 이름을 내는 그런 곳이 그 사탄의 모임이지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교회는 인간의 이름 내는 곳이 아닙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 높아지는 그곳에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거기에 복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 구약이면 성전인데 신약으로 하면 주의 몸, 주의 몸이 곧 성전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한 단계 더 들어가 보면 주의 몸을 이루는 지체가 누구예요? 성도죠. 우리 하나님 하늘로부터 부르심을 입은 내가 찾아온 게 아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이 자리까지 왔어. 부르심을 입은 그 성도들이 주의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되고 우리 몸이 주의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금 되어 있는 거예요. 성전 치고는 좀 꼴이 말이 아니죠. 근데 성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성전에서 뭐가 고소업치입니까? 뭐합니까? 성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성전 안에서 벌어지는 일은 항상 제사가 진행되고 있어요. 제사. 속죄 제사가 드려지고 있어요. 그게 이거잖아요.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이게 우리 몸에서 이제 일어난단 말입니다. 신약으로 이제 와보면 내 몸에서. 그래서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구약에서는 그 양과 소를 잡아서 이게 그러니까 자기가 범죄한 걸 깨달았을 때 자기가 양이나 소를 데리고 제사장에게 딱 가면 제사장이 이제 안수해라 그러면 그 머리에 손을 딱 얹고 안수하면 이 사람의 죄가 이렇게 쭉 타고 그 양에게 가서 양이 사람의 죄를 다 전가받습니다. 그렇게 시스템을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죄를 덮어쓴 그 양은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갈기갈기 찢겨지고 각이 떠져서 내장을 쏟고 다 태워져서 소멸돼서 사라지죠. 그게 지금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정결한 무고한 그 짐승이 희생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제사가 구약에서는 계속 일어났어요. 매일 그 짐승을 파침으로써 용서받는 게 아니라 그거 자체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장차 오실 분의 그 정결한 어떤 분의 희생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날 것에 대한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 하나의 모델로 그렇게 그동안에 수백만 마리 또는 수억만 마리의 양과 소들이 희생되지 않았겠어요. 그 엄청난 세월 동안에. 그러면 자기가 안수해서 죽는 그 양을 보면서 그 양이나 소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는 게 옳겠습니까? 아, 나는 이제 살았다. 이제 나는 살 자격이 있다. 그거 아니죠. 내 대신 그 짐승이 내 죄를 안고 불에 타 죽지만 그걸 보면서 항상 실제로는 내가 저 자리에서 죽는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나는 지금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 죄인이거든요. 나가면 또 죄를 짓거든.
여기 보면 네 양과 네 소로 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며 너 자신을 드리라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는 곳이 어디냐면 죄인인 인간이 죽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그 속성 중에 그 공의로우심이 죄인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가 제대로 서는 거거든요. 거기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 하나님의 공의대로만 하면 살아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 수많은 제사를 통해서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들을 하느냐면 이제 내가 뭐 법비로 범죄했지만 제사를 드렸으니 제사를 드리는 그 행위를 했으니 이제 나는 죄 없어. 나는 어려워. 난 이제 괜찮은 사람이야. 나 이제 복받을 자격이 있지. 이렇게 나오면 그 뜻을 모르는 거죠. 그 희생의 의미를 모르는 거란 말입니다. 자, 두 번째 눈에 띄는 것은 아까 기님 하계에 동그라미 쳤고 그 다음에 어디였죠? 임하여. 모든 곳에서 네게 임하여 임한다 이 말은 그 하늘의 하나님이 이제 그 속죄된 그 자리에 임하시는데 그 신약적으로 치면 임하시는 게 뭡니까? 우리 성도가 성도되는 것은 주의 성령이 임해서 우리를 주와 함께 죽은 자가 되고 주와 함께 산 자가 되게 해서 주의 몸의 지체가 되게 하는 것이 그게 주님이 임하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심판받고 죽으신 주님의 몸에 성도의 몸도 그와 연합해서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자로. 그래서 죄의 몸은 죽고 주의 몸으로 사는 게 성도죠. 근데 이 말이 진짜 어려워요. 죄의 몸은 죽고 주의 몸으로 산다 이랬는데 실제로는 죄의 몸으로 계속 살고 계시죠. 죄의 몸. 죄의 몸이 죽었다고 성경은 기록해 놓고 아직도 내가 살아있는 이 몸은 주의 몸이 아닌 죄의 몸으로 살아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살려놓고 계신 이유는 뭐냐면 주의 이름이 그 행하시는 그 십자가 사건을 내 몸에서 매일 반복시키기 위해서 그래요. 매일 반복. 네. 매일 반복시키면서 십자가 사건을 반복시킨단 말은 주님이 계속 죽으신다는 거 아니에요. 주님은 한 번 죽으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우리의 몸은 날마다 범죄함으로써 그 범죄를 드러내놓고 주님의 그 피가 나를 날마다 씻으시는. 그래서 나의 범죄로 인해서 나는 죽고 주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살려내시고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그런 고백처럼 날마다 주님 죽으세요. 나는 날마다 살랍니다. 이게 아니고 주님은 영원히 사시고 단 한 번 죽으심으로 속죄를 완전히 이루시고 우리는 우리 남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죄의 몸이 왜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인지를 철저하게 깨달을 때까지 살려두실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말 주님의 십자가 아니면 정말 나는 소망이 없는 자구나 하고 철저하게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을 때까지 여러분을 살게 하실 겁니다. 되게 오래 살겠다 그러면. 그렇죠. 빨리 안 깨닫는 분은 좀 오래 사실 거예요. 우리는 다 깨달았나? 빨리 깨달아 빨리 죽을 것 같은데 빨리 못 깨달았어. 오래 살. 다 깨달았나 해서 하는 거 보면 멀었습니다. 오래 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십자가의 피의 공로가 계속 이 주님이 행하시는 일만 높임을 받기 위해서는 이 죄의 몸이 뭐 열심히 해가지고 몸이 점점 성결해지고 거룩해지고 괜찮은 몸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죄의 몸은 죽었다 깨어나도 죄의 몸이고 육은 육이고 끝까지 육이에요. 그거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거 딱 돌아서면 또 까먹어. 자기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고 자기가 뭔가를 해서 자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지 않고 나는 날마다 죽어 마땅한 자임을 깨닫고 날마다 죄밖에 터져 나오지 않는 그런 죄의 몸임을 깨닫고
장차 덧입을 주님의 몸을 바라보고 사는 자가 성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본문을 제대로 해석한다고 하면 신상 안 만들고 토단 쌓고 화목제 드리고 주의 이름 기념하고 그렇게 하면 복 주신다 이렇게 들리지만 이 구절 속에 인간이 할 일은 없어요. 그런데 오해하지 마세요. 물론 인간이 해요. 요 말 듣고 그대로 합니다. 신상 안 만들고 토단 쌓고 화목제 번제 드려야죠. 하라 했으니까. 그런데 이 구절의 의미는 이 모든 걸 주께서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은 일방적으로 그분이 주시니까. 자, 문제는 주께서 하게 하셔서 하는 사람과 자기 열심으로 하는 사람과 겉으로 차이가 안 난다는 거지. 네. 어떻게 보면 주님이 시켜서 하는 사람은 조금 억지로 하고 끌려서 하기 싫은데 어떤 상황으로 몰려가지고 하고 자기 열심인 사람은 시키지도 않았는데 막 자기가 엄청 열심히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신앙이 좋아 보이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런 사람 좀 오래 살리십니다. 하나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기 열심으로 하는 사람은 밑바닥이 드러나게 돼요. 맞아, 맹이 길게. 밑바닥이 드러나게 돼요. 인정하시는 왜냐하면 인간의 열심은 지치거든요. 언젠간 지치거든요. 그리고 인간의 열심은 어떤 상황에 딱 부닥치면 삐지거든요. 아주 사소한 거에 삐져가지고 틀리죠. 이거 아니면 없나 하고 떠나고 이런 식으로 딱 그 분리가 되게 하시거든요. 그런데 주께서 하게 하셔서 하는 사람은 그런 강박관념이 없어요. 자기가 한 줄 모르겠다. 스스로 그냥 주께서 하게 하시면 하는 거니까 평소에는 하는 평소에는 지 맘대로 살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복음 전하게 갑자기 입을 열어주시면 막 복음 전해요. 지나보면 야 어떻게 이렇게 내가 이런 말씀을 전했을까. 또 지가 기특하게 생각 들지만 그거 주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거를 자기가 재생할 생각하지 마세요. 질려. 그러고 그냥 또 사시면 돼. 사시면 주님이 또 어느 날 또 어느 자리에서 갑자기 저 사람은 평소 하는 짓 보면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은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상황에서 막 입에서 복음이 나오는데 너무 은혜스러워. 미안해. 자기도 감동하고 듣는 사람에게도 은혜를 끼치고 복음이 전파돼 하나님이 도구로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주님이 시키셔서 하기 때문에 그냥 불편해요. 주님 하게 하시면 하고 아니면 말고. 그래서 이 구절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고 주께서 행하신 정결한 짐승의 피 희생으로만 너에게 복이 주어진다는 것을 철저하게 얘기를 하시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이 하시는 일에만 거기에만 공로를 들여야 되기 때문에 인간의 공로를 상징하는 뭐 짐으로 막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다듬어서 제단 만든다든지 뭐 계단 만들어서 올라가는 수고를 한다든지 또 뭐 자기가 올라가서 자기가 재물 되겠다고 하나님은 인간은 안 받습니다. 인간도 안 받을 뿐 아니라 인간의 몸에서 나오는 것은 뭐든지 더럽기 때문에 그 수고와 땀이나 피나 노력이나 헌금이나 일체 안 받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 읽으시면서도 여러분들이 이거를 복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주님이 이게 모든 것을 주님이 행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군요. 자,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 이게 이제 구약에서 이 구절이라면 신약에 넘어오면 이제 신약으로 와서 한 구절 볼게요. 신약에서 주의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이 있죠. 고린도전서 11장. 고린도전서 11장. (17절) 11장 17절.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무슨 말인지 감이 잘 안 오시죠? 너희 모임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롭다. 왜 해로운데요? 파당과 분쟁이 생겨서 해롭다. 모여서 분쟁하고 파당 만들 바에는 모이지 않는 게 낫다. 그런 뜻일까요? 파당이 없어야 좋은 교회, 파당이 있으면 나쁜 교회. 그럴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딱 먼저 알고 있어야 될 게 뭐냐면, 교회가 뭐냐 하면, 교회의 본질은 뭐냐면, 이거 죄인들이 모인 것입니다. 그죠? 죄인들이 모여가지고 뭘 하느냐면, 십자가만 자랑하는 거예요. 죄인들이 모이가 무슨 자랑하겠습니까? 자기 죄를 드러내놓고 그 죄를 용서하시는 십자가만 자랑하는 거죠. 이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우리 교회는 파당 없는 좋은 교회야. 우리 교회는 정말 화목하고 분쟁이 없어. 그거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 교회 본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구절을 읽으면서 우리 교회는 파당이 없도록 합시다. 분쟁이 없도록 합시다. 이렇게 해석하고 설교하는 것은 되게 수준이 낮은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교회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지금 분쟁과 파당이 있는 겁니다. 음행도 있었어요. 음행도 있고 온갖 지저분한 해로워요. 이런 교회 다니는 건 해로울 것 같아요. 예, 해로워. 이런 교회는 교회도 아니야. 교회 분쟁 있으면 어느 들어가라 그래. 나는 이런 교회 떠날 거야. 떠나서 좋은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고린도서 1장 2절에 보시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렇게 지금 고린도 교회를 사도 바울이 딱 정의하고 있거든요.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르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졌다. 거룩해진 모습들 보세요 지금. 그리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는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한 모습과 성도다운 모습이 고린도 전서 읽어보면 전혀 아니거든요. 사도 바울은 지금 이 구절을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인간의 죄인됨의 그 깊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인간은 자기의 성품이나 자기의 노력에 따라서 파당이나 분쟁을 만들 수도 있고 안 만들 수도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아직 자기 주제 파악이 안 되신 분이에요. 파당은요, 죄인인 인간의 본성입니다. 죄인. 네. 교회의 본질은 죄인들이 모인 곳인데, 이 죄인의 본성이 뭐냐면 파당 짓는 거예요. 당을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당 짓는 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본성이란 말은 못 고친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을 여러분들이 모임을 많이 해봤겠지만, 모인 곳 어디든지 다 자기와 생각이 뜻이 좀 맞는 사람끼리 어울리고 모이게 돼 있어요. 조금 안 맞으면 좀 멀어지고, 그게 파당입니다. 심지어 둘이 딱 모여서 회장 부회장 해도 둘만 모여도 거기에 파당이 생겨요. 왜냐하면 인간은 자기 몸, 자기 편이거든요. 내 편, 네 편이거든요. 남편, 예. 그래서 파당 짓는 것은 남의 편. 인간 본성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인간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절을 보면서 우리 교회는 분쟁이 없고 파당이 없는 교회를 만듭시다 이러면서 온갖 실천 사항들을 가지고 설교하고, 이거는 아니에요. 그건 자기 주제 파악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겉으로 파당이 전혀 없고 분쟁이 없어 보이는 교회가 좋은 교회? 아니죠. 그게 좋은 교회 조건도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도 아닙니다. 그렇게 겉으로 분쟁이나 파당이 전혀 없어 보이는 교회, 거기에 하나님이 어떤 사건을 딱 일으키세요. 그래서 어떤 사건과 조건만 딱 맞으면 잠재되어 있던 파당이 쫙 나타나기 시작해요. 목사파, 장로파, 집사파, 바울파, 베드로파, 아볼로파만. 이 일을 누가 일으키십니까? 주님이 파당 만드세요. 교회 안에서. 만든다니까. 박봉락 집사파, 우리 이렇게 권사님파 이런 식으로. 그런 파 있습니까? 주님이 만드시면. 19절에, 그런데 이렇게 주님이 파당을 만드시는 이유가 뭐냐면 19절에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자, 파당이 생기면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난다. 그들이 누굴까요? 파당 안 만드는 사람들일까요? 아니죠. 처음에 뭐라 했습니까? 파당 안 만드는 사람은 없다 그랬죠. 파당 안 만드는 사람 없어요. 말씀 전하는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제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 싫어해요. 딱 파당 만듭니다. 그러면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난다 할 때 그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파당 만들어 놓고 보면 자기 파가 무조건 옳아. 그죠? 상대파는 무조건 나빠. 그쪽 입장도 마찬가지고. 근데 양쪽 얘기 다 들으면 또 다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다 자기 주장만 옳다고 하거든요. 부부싸움도 자기가 옳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했으면 좀 조용한데 자기가 옳다고 믿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죄입니다. 그 죄를 보는 사람, 아, 나는 파당을 지울 수밖에 없는 이런 죄인이구나. 파당 안 지어야겠다가 아니고, 야, 이런 상황이 되니까 내가 이런 파당을 만들고 내가 이런 짓을, 내가 이때까지 비난하던 그 짓을 내가 지금 하고 있구나. 십자가는 어디로 온데간데 없고 내 유익과 내 뜻에 맞는 사람만 모여가지고 옳다고 주장하는 자기 죄가 그렇게 십자가 앞에서 드러나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사람이 이제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입니다. 파당 안 만든 사람이 아니고 똑같은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보게 되는 자. 그런 사람이 이제 나타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주님만 믿게 만드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일이 파당 없는 교회에 파당 만들어 놓고 거기서 그 속에서 이제 그게 죄인 것을 깨닫는 사람을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늘 일어나는 사건들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만 소망임을 바라보는 자가 되도록 하는 거죠. 이 10절에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렇게 파당 만든 사람들이 어떻게 주의 만찬을 같이 먹겠습니까? 주의 만찬이라는 것은 한 몸 되고 한 지체가 된 사람들이 나누는 건데 이미 우리들은 다 각각 파당을 이루고 있는 자기 몸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였거든요. 21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자, 주의 만찬을 먹는다고 이렇게 모였는데 잘 사는 집에서는 집에서 막 찌짐 굽고 뭐 이렇게 고기 굽게 해갖고 먼저 갖고 와가지고 막 먹는단 말입니다. 시장하다고. 가난한 사람들은 그래 못하고. 그러니까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는다? 뭐를 먼저 생각하는 거죠? 자기 몸을 생각하는 거지. 자기 몸. 주의 몸을 생각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해로운 모임이라고 하는 것이 파당이 생겨서 해로운 모임이 아니고
분쟁이 생겨서 해로운 모임이 아니고 그 자기 죄를 보지 못하는 그 모임이 되면 그게 해로운 모임입니다. 자기 죄를 보지 못하는 모임이 되면 그게 해로운 모임이에요. 그거를 지금 사도 바울이 아주 예리하게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파당과 분쟁을 통해서 자기가 정말 죄인됨을 깨닫고 주님의 몸에 참여하기 위해서 주님 용서하소서 하고 이제 주의 만찬에 죄인으로서 참여를 해야 되지. 예? 죄인으로서 참여해야 되지. 내가 죄 하나도 안 지고 깨끗한 몸으로 와서 주의 만찬에 참여하겠다고 하는 그 자체가 그게 자기 주제 파악이 안 되고 그게 해로운 모임이에요. 22절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언제 받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난 적도 없는데, 주님 이 땅에 계실 때 만난 적도 없는데, 주님 부활 생존하신 이후에 만났죠. 이후에 바울이 주님을 만났고, 이 바울이 없을 때 있었던 그 만찬의 내용을 바울이 주님께로 다 전해 들은 겁니다. 그래서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자, 어렵네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여기 기념하라 나오죠.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자, 이것을 행하여 뭘 행하는 건데요? 떡을 떼는 거. 여기서 이제 교인들이 모여서 함께 떡을 떼는 걸 행하는 게 나오죠, 그죠? 자, 행합니다. 행하긴 행하는데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게 우리 아까 출애굽기 그 구절하고 비슷해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고 하니까 자기들이 막 드린단 말입니다. 이거는 이제 자기들이 모여서 카스테라 나누고 포도주 나누고 하는 그런 의식과 똑같단 말입니다. 그거를 행해라. 나를 기념하라. 정말 기념할 것은 뭐냐 하면 내 몸입니다. 주님의 몸, 내 몸 할 때 그 주의 몸. 너희를 위하여 피 흘리는 이 주의 몸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는 것이 뭐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면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주의 죽으심, 십자가. 십자가에 죽으신 주의 몸, 이것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데, 전하려고 하면 우리는 뭐가 돼야 됩니까? 죄인이 돼야 되죠. 우리는 죄인이 돼야 되죠. 죄인으로서 이 주님의 몸에 참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죄인을 부르러 오셨으니까. 죄인을 부르러 오셨고 나는 죄인으로서 전혀 소망이 없으니까 이 주님의 몸과 피에 참여함으로써 내가 이제 소망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이걸 굉장히 잘못 해석들을 하죠. 이 떡을 마시며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또는 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런 말씀도 있는데, 이걸 여러분들이 뭐 오늘도 이거 모임 마치면 식사를 하겠지만 그거 먹을 때 누구를 위해 먹습니까? 내 몸을 위해서 먹잖아요. 내 몸을 위해서 먹지. 이걸 먹으면서 주의 몸 생각 잘 안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걸 먹으면서 역시 나는 내 몸만 생각하고 사는 죄인이구나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먹고 마실 때마다
주님이 죽으신 것이 바로 나의 이 죄 때문이구나 하는 걸 깨닫고 그 사실을 올 때까지 전하라. 올 때까지 이렇게 모여서 서로 나누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모여가지고 떡과 잔을 나누면서 우리는 이걸 늘 먹고 마실 때 내 몸을 위해서 그렇게 먹고 마시지만 죄의 몸을 위해서 먹고 마시지만 그런 죄인이지만 그 죄인을 위해서 주님의 몸이 희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그게 합당하게 성만찬에 참여를 하는 마음이에요. 그럼 성만찬에 합당하지 않게 참여하는 게 뭘까요? 그냥 성만찬에 참여했다는 그 자체로 자기가 의롭다라든지 이게 마치 뭔가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 내 죄를 사해준다라든지 화채설 같은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의식을 행한 것으로 저건 왜 그걸 안 하지? 우리는 하는데 자기들이 행한 그 행위의 의미를 두게 되면 그거는 이미 합당하지 않게 주의 떡이나 잔에 참여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그 각자 자기의 만찬을 가지고 와서 먹고 마시는 것도 자기 몸만 생각한다고 하는 것이 그런 뜻이고요. 28절에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가 누구? 자기가 성만찬을 했으니 이제 저는 시킨 대로 했으니 괜찮은 사람이지요. 나 어렵지요. 이렇게 나오는 사람. 구약 같으면 하라는 대로 화목제, 번제 다 드렸으니 저는 이제 살만한 사람이지요. 괜찮은 사람이 이런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구조가 똑같아요. 구약의 그 말씀처럼 신상 만들지 않고 토단 쌓고 시키는 대로 번제 화목제 드렸으니 저는 복받을 만한 사람이지요 하는 요 사람이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 내 몸은요 무슨 짓을 해도 비록 성만찬에 참여한다 할지라도 내 몸은 죄의 몸으로 저주받을 대상일 뿐임을 아는 것이 자기 주제를 파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몸으로 뭔가를 해가지고 내 몸으로 뭔가 이 거룩해 보이는 것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 같으면 주님이 굳이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실 필요가 없잖아요. 주님이 굳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지실 이유가 없단 말입니다. 괜히 죽었어. 네. 그분을 괜히 죽게 만들지 마세요. 그래서 주의 몸을 분별한다 이 말은 그리고 주의 몸을 기념한다는 것은 날마다 내 몸이 아니다. 주의 몸이다. 내 몸은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이걸 깨달아 아는 것이 주의 몸을 제대로 분별한 거예요. 그래서 참 옛날에 이 구절 잘못해서 해가지고 주중에 자기가 뭐 죄 지은 게 떠오르면 아유 양심상 성만찬에 참석 못하고 이번에 넘어가고 그게 무슨 의미냐면 평소에는 자기가 자기 몸으로 의롭게 살았다는 거야. 평소에 자기 몸으로 의롭게 살았는데 어쩌다가 실수로 죄를 지었는데 그때가 성만찬 주일이라 아이고 이번에 참석 못하겠네. 양심상 요렇게 딱 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처럼 또 생각을 해 자기가. 지 혼자 다 해. 요게 주의 몸을 전혀 분별하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 몸에만 관심을 갖고 사는 죄인의 모습입니다. 딱 종교인의 모습이에요. 정리하겠습니다. 양심적이다. 주님께서 죽으신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십자가에서 나도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주님만 죽으시고 나는 살아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거든요.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 내 몸에 임해서 이 죽을 몸을 죽여가시고 죽이시는 그 현장이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받으시는 곳이고 그것을 복이라고 합니다. 주의 영이 임해서 나를 죽여가시는. 왜냐하면 그게 왜 복이 되느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으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만이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서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제사에는 인간의 수고나 땀이나 노력이 결코 개입되면 안 됩니다. 아멘. 그것은 다 배제하시고 오직 내 몸에서 나오는 것에서 어떠한 공로도 여러분이 취하지 마시고 오직 주님의 몸의 그 희생만 생각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 쉽게 잊어버립니다. 내 몸이 죄의 몸이라는 것을, 이 죄의 몸에서 무엇을 해도 죄밖에 터져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가끔씩 선해 보이고 기특해 보이는 행함이나 생각이 나올지라도 그것조차 곧장 죄로 바뀐다는 사실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고 자신을 괜찮은 사람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주님, 이제는 그 주의 몸이 행하신 그 일만 기억하게 하시고 내 몸은 있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주의 몸을 증가하기 위해서 이제 내 몸이 살려지고 있음을 깨달아 알고 날마다 주의 몸으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공로만 높이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